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하고 있는 말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고 있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됐는데 참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마음속에 큰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왜 구원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큰 근심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들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듣는 거다라고 했어요.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해줘야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느냐? 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러면 못 들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냐?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고 못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10장까지의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바울이 반문하는 질문이 있는데 11장 1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걸고 듣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됐으니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문을 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잠깐 놔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의 접붙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대를 이어서 이제 기름을 짤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죠. 근데 올리브 나무를, 이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좋은 참 감람나무를 과수원지기가 심었는데, 심을 때는 여기서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름도 짜고 열매도 먹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기대를 갖고 나무를 심었는데, 분명히 품종은 좋은 나무인데 세월이 지나도 이 가지가 뻗쳐가면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지기가 보다 안 돼서 이 나무가,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 안 되겠다. 그리고 칼을 가져와서 나무 한쪽을 나무의 가지 하나를 쫙 잘라냈어요. 그리고 잘라낸 그것을 이제 베어낸 그곳에다가 돌감람나무, 과수원지기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아서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던 볼품 없는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하나 깎아서 이 참 감람나무 베어는데 딱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들이 구원받는 일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치 그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베어내는 것처럼 구원의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그들을 베어내셨다는 겁니다. 잠시 베어내고 대신 누구를 갖다 세웠느냐? 돌감람나무, 버림받은 나무지요. 돌보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 이들을 마치 돌감람나무를 베어서 그걸 갖다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여서 그 기운을 얻어서 그 나무에 하나가 되고 거기서 열매 맺고 거기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그 자리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치시고 이들을 거기다 갖다 붙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보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가 자기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래요. 자만하지 말랍니다. 그것은 뭐라고 왜 자랑하지 않아야 되냐면, 그들이 이렇게 젖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처럼 바뀌어진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기운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뿌리의 기운을 받아서 그 뿌리의 보존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능이 아니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 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은혜로, 그리고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정도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됐다라고 마음을 놓고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 가지 유대인들을 쳐내신 것처럼 너희도, 이방인도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교만해지게 되면, 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도 쳐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준엄함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정도라면 이방인들 쳐내는 것 정도야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으니 너희가 받은 구원,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받을 만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을 만큼 자격이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알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겸손하며,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정말로 감사하며 사느냐, 그 감격을 유지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다녔어요. 선생님들이 설교 말씀을 동화 구연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고 그 대학 신학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아주 굉장한 어떤 감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고, 구원받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고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 누리는 거지,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작년 11월 28일 날 제 몸에 이상이 한 번 왔습니다. 11월 28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데 갑자기 걸음을 못 걷겠는 거예요. 걷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5발자국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5발자국 가다가 쓰고 5발자국 가다가 주저앉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를 그 몸 갖고 할 때 제 속마음으로 좀 앉아서 설교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 정도로, 오죽했으면 이 뒤에다가 높이가 높은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기대고 설교하고 싶다 할 정도로 1시간 서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이제 쭉 종합해서 봤을 때는 디스크가 터진 거더라고요. 이거 완전 깨병 같아요. 남이 보면 멀쩡하고요, 걸으라면 못 걷겠고요. 병원을 가는데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옛날 같으면 순식간에 갔다 올 병원을 30분을 걸려야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알았죠.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제대로 걷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통증 없이 걷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복이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특별한 은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받을 구원, 그 구원 대신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대인을 쳐내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누구는 그렇게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매일같이 그들 향하여 손을 뻗쳐도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공을 들여도 받지 못했던 구원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게 저절로 된 걸까요? 우연히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쉽게 받았을 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버린 거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방인들만 구원하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나님 하실 거다. 마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자를 남겨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쳐낼 때도 있었지만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내고 돌 감람나무를 붙일 정도라면 하나님이 원 가지를 다시 붙이는 건 얼마나 쉽게 붙이겠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들은 마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처음 애초에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거기서 떡 한 덩이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거룩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왔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믿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내 기본이, 내 바탕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 특별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느낌 없이 무감각하게 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온 청년들 7명이 우리나라의 한 묘지를 방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7명의 청년 중에서 1명은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 한 묘지에 와서 국화꽃을 들이며 참배를 합니다. 그 묘지가 특별히 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조그만 봉분해놓은 고기, 그리고 비석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신들의 가져온 것을 졸업장을 펴놓고 그리고 국화 한 송이를 딱 드리는데 첫 번째 청년이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그 산수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그 앞에 내려놓으면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우느라고. 얼마나 흐느껴 오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진정을 시켰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국화를 놓고 그 앞에서 눈물을 줄을 흘리고 있습니다. 7명의 청년이 다 그래요. 그 묘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울주마 턴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이태석이라는 신부님의 묘지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태석이라는 이 신부님이 의과대학을 나오고 자기는 아무래도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고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들어가서 자기 사역지를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37살에 남수단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37살에 남수단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가보니까 이 나라가 2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쟁입니다. 남한한 곳이 없어요. 사람이 살 집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누울 것도 별로 없는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나라.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가서 보니까 이 신부님이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내 신학생이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오면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될 수는 있겠다 싶어서 자기 사역지를 거기로 정하고 2001년도에 거기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신부님이 외딴 사람이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얘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칼을 들이려고 집으로 가라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아이들이냐면요. 20년 내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7살만 되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훈련을 7살 때부터 받고요. 10살이 되면 총이 나와요. 10살부터 총 들고 나가서 사람을 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소년병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자기가 죽여보기도 했고 죽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도 어머니가 죽었다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이 신부님 앞에 와서 목에 칼을 들이려고 돌아가라고.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느꼈어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이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쳐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기도 하고, 의과대학 나왔으니까 조그맣게 병원을 차려서 서울에서 친구들한테 의약품 보내달라 해서 아픈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 손을 다 해서 닦아주면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을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이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났는데 2008년에 이 이태성 신부님이 대장암 판결을 받습니다. 대장암 말기. 그리고 2008년도에 서울로 들어왔다가 2010년도에 하늘나라 가십니다. 2010년도에 하늘나라를 간 그 묘지가 거기 있었고, 거기에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 청년들이 이 이태석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이 슈바이처 같은 이분이, 이 사랑의 사도가 남수단이란 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를 만큼 비참한 나라, 이 나라까지 어떻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저 이름도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복음을 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셨는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청년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새겨졌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특별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특별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헛되이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60명쯤 들어가는 그곳에 130명씩 들어와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요 무지무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 그 신부님이 누구냐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병을 고치는 의사였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도 우리도 신부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공부했는데요,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 시골 마을이죠. 근데 그 마을에서 의사가 무려 59명이 배출됩니다. 거기 찾아왔던 아이들이 의사가 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요, 지금 서울에서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흑인인데.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 이 은혜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이건 그저 선물이고 은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건데, 우리가 그거를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을 내치듯이 내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특별한 구원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그 의사가 돼서 공부를 해서 59명이 배출이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어느 날 다 모여갖고 함께 흰 가운을 쫙 입고 어디로 갔냐면요, 그 수단 마을에, 남수단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로 흰 가운을 입고 이 신부님의 제자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이 하던 치료 방법 그대로 그 나병 환자를 다 닦아주기 시작하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나병 환자 걸렸던 그 마을 사람들이 신부님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의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부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우리도 그 신부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부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아파도 사소한 병 하나 가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그들에게 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치료하고 싶어서 우리가 의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에 퍼져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날이 올 줄로 믿고 그 마음에 유대인의 구원을 새기며 사는 것처럼 이 청년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 신분으로 받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편으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그 불쌍한 백성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들이 의사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감사히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는 사람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때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 이성미라고 하는 그 대선배가 있더라고요. 이성미 집사라는 분이. 이분이 어느 날 이 조혜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혜련아, 네 이름 내 책에 기록돼 있어. 근데 네 번호는 비교적 앞에 있어. 야, 혜련아, 교회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성미 집사라는 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이름을 자기 노트에 적어 놓은 거예요. 몇 명이 적혀 있는지 아세요? 조혜련 씨가 그때 이성미 집사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요, 그 노트에 무려 200명의 숫자가 있답니다. 200명의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중에는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성미 집사라는 분은 200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혼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조엘이라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죠. 남녀 호란개교를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요, 뿌리치고. 이 이성미 집사님이 속여서, 밥 먹자고 속여서 교회 앞에서 밥 먹고, 야, 교회 길 건너니까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날이 전도 집회하는 날이었대요. 연예인 전도 집회. 그러니까 이성미 집사가 거의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중보기도 했던 조엘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그냥 환영한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조엘이 너무 황당해갖고 일어나서 나가는 척 하다가 냅다 도망가 버렸대요.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대요.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의 이름을 자기 핸드폰에서 지워버리고 1년 반 동안 아예 연락을 끊었답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이성미 집사의 책에는 이름이 여전히 적혀 있었고 그날까지도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반 연락하지 않고 있었던 어느 날 이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그날 제일 처음 생각난 게 누구겠어요? 이성미 집사. 전화번호를 어떻게 찾아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언니,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가게 됐어. 나도 등록했어. 그러니까 이성미 집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하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뻗팅겨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래갖고 네 이름 내 책에서
얘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지어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될까요? 그렇진 않다는. 바울이 유대인들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고 아무리 말씀이 전파돼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유대인들을 마음에 새기며 그들의 구원을 기도하며 살았듯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다른 건 다 되는데 교회 얘기만 하면 아주 펄펄 뛰는 사람들,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을 마음에 새긴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될 두 가지, 내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될 또 한 가지,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혼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영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구원이 아니고 우연한 구원이 아니고 특별한 구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잊혀진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